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좋대. 왜 그러냐니까 시간만 되면 설교 그만둬서 좋대. 찬양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안 남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 왜? 12시 되면 끝날 거니까. 교인들 가운데 요즘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가능할까? 이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지나간대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넘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음성을 듣고도 참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힘들어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나가게 해주시나 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감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여리고 성을 침범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감히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튼튼했던 곳이 여리고 성이에요. 안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여리고 성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쭉 오다가 첫 성 여리고성에 부딪히게 될 거고 여리고성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고 불안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막 태산같이 밀려오죠. 이 와중에 사람들의 소문을 자꾸 모으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 애굽을 박살을 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신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굶기지 아니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신발이 다 닳지 아니하게 그들을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대적으로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항복해야 되나? 아니면 한번 붙어 싸워야 되나? 그러던 중에 여리고성의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싸울 거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말으라고. 사람들은 그래도 술렁입니다.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꽤 들은 노처녀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또 형제들도 다 있어요. 이 여자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 만만치 않다더라. 특별히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더라. 이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 여리고성의 왕, 저 왕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 왕도 저렇게 떨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부터 라합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왕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 한번 서보자. 그러던 어느 날 방이 하나 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벌써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다 뒤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아직 이 성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성문을 닫아놨으니까 못 빠져나갔을 거니까 그를 꼭 신고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변을 살펴보다가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 집, 자기 그 모텔, 그 호텔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 두 사람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야, 저거 신고해.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자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숨겨주자니까 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겨줄 것 같아요? 아니면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지금 내 집에 정탐꾼 2명, 현상 수배범 2명이 내 집에 앉아 있다고.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대한 배반 행위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여리고성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의지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 그리고 라합은 결정을 한 후에 그 2 정탐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간첩인 거 내가 안다. 내가 당신들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 포상금 받고 잘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여리고 성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 이제 비록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을 살려주고 싶다. 그리고 그 2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하나 조건을 내세워요. 내가 당신들을 무사히 이 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우리 성을 점령해 들어올 때 우리 식구들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제발 우리를 그렇게 숨겨달라고. 그리고 무사히 나가게 해달라고. 사인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집 지붕 꼭대기에다가 붉은색 줄 하나를 내려 걸을 테니까 그 붉은 줄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집은 절대로 침략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이 무사히 여리고를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군에 들어오던 그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애써 세운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거지요. 죽을까봐 겁난 거지요. 망할까봐 답답한 거지요. 그 어지러운 속에서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왜? 우리 집 지붕에 붉은 줄을 달아놨잖아요. 이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은 살아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들어오더니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라합의 집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식구들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조카들을 다 한절하게 데리고 성 밖으로 먼저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쫙 밀려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그게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기는 다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 몸이 움직여야 믿음이에요. 알고 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그 믿음이 나의 몸을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걸 라합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들 들었어요. 그러나 몸이 움직인 사람은 라합 하나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이후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땅 주민들이 하나님 다 알아. 우리가 다 들었어. 10절에도 우리가, 11절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지만 몸이 움직여서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이 내 몸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몸이 움직이는 믿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면 많은 거지 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 계산에서 답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 2명 숨겨준 게 발각되었으면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저들을 무사히 내보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성을 멸망시키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모가지를 걸어놓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소리는 잘 지르지만 정말 믿음이 있나?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 사이에 간증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게 이렇게 잘 팔리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그래 기도를 드렸더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한테 흥정하려고 그러냐? 네가 먼저 믿음을 보여봐.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나중에 해줄 수도 있잖아.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내주시면 어떻게 해? 손해나는 거지.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예, 믿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넉넉하게, 생각보다도 크게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믿음, 흥정의 대상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그에게는 무슨 간증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간증이 있을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내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 권사님에게는 그 간증이 있어. 이 집사님에게는 그 간증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간증이 하나도 없어. 결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지난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냥 1, 20만 원 드린 게 아니야. 넉넉히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 내용을 읽어봤더니 회사가 어려워. 그래서 누가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투자를 받을 길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몸으로 봉사해. 돈은 많지 않아. 그러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 나오고 청소하라고 그래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 인도하실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형편은 안 되지만 일단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큰 기업에서 몇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대.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결혼 안 한 여자예요. 결혼 못할 여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결혼합니다. 여리고성에 계속 있었으면 결혼도 못할 여자예요. 근데 결혼했어. 여러분, 그 라합의 남편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 이거 맞추는 사람 5만 원 준다고. 아무도 없어. 성경에 라합의 남편 이름이 나온다니까. 이 남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남의 남편 이름 알아 뭐하냐고 자꾸 물어보다. 너의 남편 이름이 아니야 이게. 이거 알만한 이름이라니까. 그 너의 남편 이름이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살몬. 여러분, 라합과 살몬이 결혼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살몬이라는 남자는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래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그게 유다지파입니다. 명문지파의 아들이 라합과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수지맞은 인생이야. 자기 믿음의 결단 하나 했다가 결혼했다니까. 이 결혼했는데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갈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몸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여자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내 모가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할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척하고 앉아있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라합의 간증이 이런 것이라면, 그 권사님의 간증이 이런 것이라면 그 집사님은 무슨 간증이 있을까? 이 성도님은 무슨 간증이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내 믿음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내가 더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아프신 만큼 우리들의 삶의 넉넉함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알아. 예수님께서 그 결정하시고 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느냐고.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망할 것 같으세요? 그럼 안 믿으면 돼요. 그럼 안 믿으면 돼. 그러나 믿음은 이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라합은 그날 걸렸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라합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라합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야 될 라합이라는 여자가 일생에 딱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 때문에 라합은 운명이 바뀌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이 복이, 이 어마어마한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처럼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라합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말만 하고 몸은 안 움직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간증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간증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죄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녹아져 내려오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